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기기 위한 승리를 위한 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필살기라고 하잖아요. 필살기. 예전에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 캐릭터마다 필살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잘 쓰면 상대편을 KO로 제압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내 인생의 필살기는 뭔가, 승리의 비책을 갖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하는 일에서 그런 비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갖고 계시나요? 진두정 집사님 갖고 있으세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필살기,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내 필살기다. 주특기. 제가 장기 채널 본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에도 뭐 필살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 선수는 어떤 기물을 잘 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장기에도 그런 게 있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상 이런 걸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필살기는 뭔가, 승리를 위한 비책은 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뭐가 있는가? 비책이 있는가? 필살기가 있는가? 이거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인생을 좀 낭비하고 헛산 겁니다. 40이 넘고 50이 되면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애교를 떤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뭐 애교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부도 못 떨고 승리의 필살기라고 하나 있는 건 삐지는 것밖에 없고 승질 내고. 우리의 인생의 필살기는 뭘까?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시간만 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영상을 열심히 봤어요. 이강근 교수라고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올려놓은 그 이스라엘 영상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보고 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마지막 영상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1시간 40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8개 문, 그리고 지난번에 성경공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4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아랍인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을까?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황금문이 있어요. 황금문. 근데 그 문은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예루살렘이 막 순환의 역사가 많잖아요. 황금문을 다 막아버렸는데, 막아버린 이유는 이교도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황금문이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문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요. 구조가. 그리고 그 장식들이 아름다워서 이름이 황금문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 문은 지금 막혀 있어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열려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문은 뭐예요? 양문, 양문밖에 없어요. 양문, 양문 교회가 많아서 그러나? 양문은 양문 옆에 양시장이 있어요. 양을 사고 파는 우리 소시장처럼.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에요. 또 잘 아는 문, 미문, 미문 있죠. 성전 미문에 직업 정신 투철했던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성경은 그걸 써놓지 않았을까? 성전에 들어갈 때.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그 날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고 옷을 깔았어요. 제가 어려서 봤던 그 성경의 사파예요. 제 서재에 그 예전에는 이런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책들을 정말로 칼라로 프린트한 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 서재에 있거든요. 그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로 꼬매서 만든 책이 있어요. 응? 칼라인 게 대단한 거죠. 60년대 그 책의 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보이시죠? 근데 나귀가 커요. 발이 안 닿아 땅에. 예수님이 쇼다리인가? 그래서 이제 바닥에 옷을 깔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찬송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무슨 주일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셨는가? 아마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든 임금들은 예루살렘에 위엄 있게 당당하게 입성을 했을 겁니다. 왕의 행차인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주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환영을 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고 솔로몬도 그랬을 거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위엄을 뽐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정복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새로 쌓은 성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쌓았어요. 근데 다시 쌓으면서 옛날에 있던 성벽 위에 쌓은 게 아니라 조금 안쪽에 쌓아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하면 밑에 그 옛날 원래 성의 기초가 나와요. 근데 그건 안 살리고 지금 안쪽에다가 다시 성을 쌓았어요.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들이 자신의 위엄,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금으로 치장한 마차들, 그리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기까지 했어요. 뭐 고급 관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던 그 천민들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을 읽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겸손한 사람이 나귀 타나요? 가난한 사람이 타지. 그런데 그 나귀도 사람이 타는 나귀가 아닌 거죠. 본문에 보면 나귀 곧 멍에 매는, 그러니까 짐 실어 나르는 용도였지 사람 타는 용도가 아니었다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짐승의 새끼, 아무도 타지 않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는 누구다? 왕이다. 아니 한글을 읽었으면 읽은 대로 하자고요. 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글을 왜 읽어요? 구약에 예언되기를 많은 왕들이 이 성문으로 들어올 거야. 많은 왕들이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뭐 흰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사신들을 앞세우고 이 문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너의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성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타지 않는 멍에를 매는 짐승, 그것도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의 왕이다. 아니 써있는 대로 하자니까요. 너의 왕이다. 네 왕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성문으로 무수하게 들어왔던, 승전에 나팔을 불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병거를 앞세우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내 왕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장차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사가 많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이 타지 않는 그냥 멍에를 매는, 그것도 그 짐승의 새끼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는 너의 왕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5절 말씀대로라면 뭐 하기 위해서? 그 신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른 소리를 해요. 뭔가 덧붙이려고 그러고 치장하려고 그러고, 마치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분이 막 화장을 덧칠 해가지고 막 뜬 화장을 하고 시장을 다니는 아줌마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피아노 건반이 많은데 그중에 꼭 미만 골라서 치는 분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네. 성경을 읽으면 써있는 대로 이해를 해야 돼. 거기다 뭔가를 자꾸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그게 마치 들뜬 화장으로 그냥 시장바닥을 헤매는 것 같은, 읽으면 읽은 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내 왕이에요. 너의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내 왕이 아닌 왕들이 많았던 거예요. 착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륙을 저지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너의 왕이 올 거야. 너의 구세주가 올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이 성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내 왕이다 라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신탁을 예수님은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그 시대의 기득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 춤추고 찬송할 때 누가요? 미갈이 내다보면서 조롱했던 것처럼. 그러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그분은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꾸 뭐 그냥 믿음의 언어 이런 거 덧붙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분이 진짜 너의 왕인 증거가 뭐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거다. 왜? 그분이 멍에를 매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은 너희의 멍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 나오면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그 멍에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멍에를 지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그냥 그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왕이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내가 져야 할 멍에를 나를 대신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그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지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보거든, 아, 저분이 뭐다라고 하는 것,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들은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그 왕좌에 앉은 사람들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왕좌에 앉으면 뭐 한다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하지요? 몰라요. 해본지 않아서. 연설해요? 의미 있는 일을 뭔가를 해요. 그가 처음 하는 일은 그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어떤 나라든지 그 승리의 왕으로 온 그 사람이 성문을 통과해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처음 하는 그 일이 앞으로 그가 왕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첫 번째 사역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월요일에 뭐 하셨고, 화요일에 뭐 하셨고, 수요일에 뭐 하셨고, 그냥 이거 외우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하는 교회마다 그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이 얘기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월요일 날 뭘 했다, 화요일 날 뭐 했다가 아니라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처음 한 일이 그의 왕으로서의 향후 통치를 가늠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 취임하면 연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그 연설 끝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총리들을, 내각을 임명하잖아요. 내각에 임명된 사람들의 성향만 봐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어떻겠다 그거 모릅니까? 진짜 뱃속 편하게 사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처음 한 일, 성전을 뒤엎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그 행위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이게 참 갑갑한 거예요. 때로는 제가 혼란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횟수로는 뭐 한 3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상태가 잘 가늠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고난 주간을, 얼마나 많은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 지금 써놨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그건 성전의 기능을 뭐 하신 일이다? 회복해 한 일이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한 일이다. 성전의 기능이 뭐지요? 회장님, 아무도 이제 쫄려서 대답을 못해. 성전의 기능이 뭐지요? 에? 안 들려요. 이렇게 속삭이지 말고, 뭐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아까 본문 읽을 때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기능하면 제사, 예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은 놀랐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실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이제 쓰는 거 그만하고 좀 생각.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능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성전 그만하고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실 일이 뭐예요? 성전 그만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죄로 인해서 모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기능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전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였던 게 뭐고? 성전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회복은 모든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정상화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 대표가 뭔데요? 어떡하지?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 내 왕이 임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글을 읽으면 그냥 받았을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자고요.
성전은 내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어그러지고 훼손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써 있는 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 내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의 정화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짐승들은 채찍으로 내쫓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냥 뭐 새 장을 깨면 새가 날아가니까 그냥 의자만 엎으시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왕의 사역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본질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경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은 대로 하셔야 돼요. 쓰여진 대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짐승이 필요 없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렘블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상당히 많은 그림에 자신을 카메오로 출연을 시키는 그런 깜찍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렘블란트, 스테반의 순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자신으로 그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 회중 중에 한 사람을 자신으로 그렸어요.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니라 회개이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통회이고 고민이고 뉘우침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손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등에 얹어 있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돌아온 아들이죠? 네? 몰라요? 그럼 그렇다고 그냥 치자고요.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손을 얹고 반겨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건 남자의 손이에요. 이건 여자의 손이에요. 크기가 달라요.
아니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아수라 백작이 아버지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야. 그래서 한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에요. 힘 있는 남자의 손으로 아들의 등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한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한 손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손이죠. 한 손은요? 어머니의 손입니다. 화가는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 당장이라도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의 죄에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책망해야 하는 공의로서의 아버지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학 주석보다도 훌륭한 그림이에요.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래서 돌아온 아들의 등을 징계와 사랑으로 감싸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화가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떤 신학자보다도 뛰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신학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 못할 때 우리는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슴으로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어떻게 외워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가가 신학교를 다녔겠어요? 이 화가가 무슨 주석을 썼겠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그리면서 왜 그는 돌을 던지는 회중 중에 하나를 자신의 얼굴로 그렸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회중 중에 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돌아온 탕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손을 왜 한편은 고운 여자의 손으로, 한편은 굵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을까요? 성전을 둘러 엎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묵인할 수 없고 죄를 못 본 척 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품어 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꾸짖어 책망해서 밖으로 내쫓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한 손은 정말 마디가 굵고 거친 남자의 손으로, 한 손은 선이 갸냘프고 아름다운 여자의 손으로
렘블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어깨에 얹어진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그렸을까?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막연한 감상에 빠지거나 쓸데없이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승리의 비결입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승리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승리하고 사십시오. 저는 승질이 못 돼서요, 지는 거 안 좋아해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별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경쟁을 안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일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법이 있어야죠. 필살기가 있어야죠. 한 방이 있어야죠. 나만의 한 방. 성도로 살아가면서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위한 비책이 뭡니까?